오늘 오후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26절부터 28절까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26절부터 28절까지 흠정역 대역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192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고 요술을 사용하지 말며 때를 관찰하지 말고 너희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훼손시키지 말고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살을 베지 말며 너희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 나는 주니라. 자, 거기 갈피를 껴놓으시고 신명기 4장 신명기 14장 신명기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자들을 위하여 너희 몸을 베지 말며 내 눈 사이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주께서 땅 위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인 것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에 모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세상 것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로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써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그 성경 레위기 19장하고 신명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는 그때 주신 거고 레위기는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이제 알려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 내용 중에서 이 공통점이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실 겁니다.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 살을 베지 말고 몸에 표하지 말라. 여기 14장 신명기 14장도 너희 몸을 베지 말며 털을 밀지 말라 그랬어요. 몸을 베지 말라. 여기 누구를 위하면 거냐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 요사이 이제 한국이나 세계적으로나 하여튼 뭐 이렇게 재미있고 신기하고 또 그럴듯한 거 있으면 한번 그게 이제 유행이 되면 순식간에 다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게 옳고 그른 거에 개념도 없이 막 퍼져요. 그걸 갖다가 이제 유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패션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패션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어떤 모양, 어떤 그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타는 거죠. 좋은 문화라면은 모르겠는데 요새는 거의 대부분이 나쁜 문화가 이렇게 퍼져요. 근데 이 나쁜 문화는 전염성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요새 특히 이제 그 미디어가 발달되고 SNS가 있고 그래서 그 누가 딱 올리면 나도 저거 하고 싶다. 그래 또 그걸 하고 뭐 여러 가지 난 용어도 잘 모르는데 뭐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몇 월 몇 시에 뭘 가지고 모여라 그러면 또 그 뭐라 그래. 그래서 딱 모여서 한 번에 쫙 하고 또 헤어지고 그러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나쁜 문화 중에서 전염성이 강한 문화 중에서 하나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힌트를 받으셨겠죠. 뭐냐면 몸을 베는 거예요. 몸을 베는 거. 예, 그래서 이 소위 얘기하면 문신, 이건 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몸에다가 글이나 뭐 그림을 이렇게 새기는 걸 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태투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근데 이 태투가 이 몸을 베서 거기다가 뭘 새기는 것이 이게 나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국에는 심지어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 타투 협회라고 해서 엄청 커요. 이 타투라고 한국의 타투라고 하는 이 타투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타투하는 그 해주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전국적인 협회까지 있다니까요. 그리고 병원도 있어요. 이걸 전문으로 하는 병원, 강남에는 이 몸에 문신해주는 전문 병원. 또 해주는 병원 있는가 하면 또 지워주는 전문 병원도 있어요. 문화예요. 이거 어떤 면은 또 비즈니스까지 산업의 한 부분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뉴스 같은 것을 보면은 심심찮게 거기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여름에는 그런 게 많이 보이잖아요. 겨울에는 옷을 많이 입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데 요새 여름에는 노출을 많이 하니까 남자든 여자든 몸에 이게 문신들이 있는 사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연예인, 유명한 운동선수, 일반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요새는 저는 목욕탕 잘 안 가요. 전엔 참 자주 갔어요. 근데 목욕탕 가면 가끔 가다가 이거 문신한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전에 우리가 겁나는 왜 이렇게 조폭들은 등에 용 문신하고 무슨 독수리 문신하고 앞가슴에도 무슨 곰 문신하고 잉어 문신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보기도 싫고 괜히. 그런데 요새는 빼빼 마른 사람들도 하고 다녀요. 그런데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주 나쁘고 포악하고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냥 문화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 글 쓴 것들 보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이게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중고등학생까지도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거기에 보면 고등학생이, 여학생이 어떻게 타투를 할까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네? 꼭 이거 하고 싶습니다.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생은 말할 것도 없죠. 참 문화예요. 이게 유행이에요. 몸에 뭘 새기는 것도 문화가 됐어요. 유행이 됐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든 어떤 유행이 돌아가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이 문신은요, 지금 다 문화로 생각하죠. 여러분들 무슨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좀 나이 든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나이 좀 덜 든 사람들이 세상 그래도 명사라는 사람들도 어떨 때는 그 문신을 얘기를 해요. 그것도 보이기도 하고. 참 걱정해요. 저는 걱정해요. 이게 종교적인 유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신명기 14장 여기 말고도 몸을 벤다는 건 또 나오는데요. 여기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선민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분명히 거룩한 백성이다. 세상 민족과 다르다. 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해 주신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신명기 같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거기에 있는 이교도들은 거기에 있는 많이 정착하고 있는 이교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이미 이런 것들이 아주 횡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가서 그런 거 주의해라. 이미 이들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체험을 했을지도 몰라요. 애굽 사람들도 이거 문신을 했거든요. 종교적인 이유로. 아랍 쪽에 리비아, 이집트, 그 중동 지방에 이교도들은 이 문신을 했어요. 종교적인 이유예요. 지금처럼 우리나라에는 사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잖아요. 문화나 유행 차원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지 말라, 살을 베지 말라, 그 뭘 위에다가 뭐 마크를 그리지 마라, 이런 것은 종교적인 유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종교가 아니더라도 이건 고약한 거죠. 이교도들은요, 이교도 신을 숭배했잖아요. 이교도 신 숭배하는 데서 여기서 오는 겁니다, 이게. 이교도들이 믿은 것은 뭐 여러분들 자료마다 조금씩 다 틀리지만 공통적인 건 이거예요. 틀림없어요. 이 이교도들은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딘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 그래서 뭐 슬피 울면서, 구약시대에는 믿는 사람들도 그랬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제 묻혔다가 다시 일어날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다른 막 슬퍼하고 뭐 며칠씩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기도들은요, 죽은 자들을 애도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어떤 이교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민족들인데. 그리고 이교도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다 신이 있었잖아요. 신이 있었는데 신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길 때 죽은 자들과 관련돼서 죽은 자들을 애도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그러잖아요. 너희 몸을 베지 마라. 여기에도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살을 베지 마라. 죽은 자와 관련이 있는데, 이교도들은, 이교도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애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애도를 하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죽게 한 그 죽은 사람에게 뭔가를 무슨 심판을 하든 뭐 해서 죽게 했는데, 죽은 뒤에도 계속해서 그 죽은 자를 이렇게 괴롭힐 수 있다. 신이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하는데,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뭔가를 이제 그 신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되겠다. 신의 마음을 조금 달래줘야 되겠다. 여러분, 다른 이교도 신들 옛날에 보면은 이 어린아이들 인신제사 드린 거 여러분들 지금 잘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의 노여움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피를 주겠다. 그런 게 다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신이 죽은 자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이 신은, 이기도 신들은 다 피를 좋아한다니까 자신들의 피를 낸 거죠. 자신들 피를 냅니다. 살을 베갖고 피가 나잖아요. 그래서 베지 말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여기 몰렉 같은 경우는, 몰렉을 섬기는 이교도들은 뭐 했어?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따라서 했잖아요. 자기 자녀들을 그 불에다 바쳤잖아요. 지나가게 하고. 그래서 이런 데서 나온 것인데, 이것이 점점 이제 지나가서 자기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떤 슬픔을 당하면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베고 피를 냈다는 거죠. 이게 성경적으로도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하고 바알의 대언자하고 싸움이 있죠. 네? 바알의 대언자하고 갈멜산을 위해서 너희들이 바알이 정말 하나님이냐, 그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냐, 어쩌면 증명하는 대회가 열려요. 그때 바알의 대언자인데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한번 그럼 네 하나님 불러봐라. 바알의 대언자 450명. 소리 이렇게 기도하고 뭐하고 막 해도 안 돼. 나중에는 막판에 뭐 하죠, 여러분? 자해를 합니다. 자해.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는데 하도 자기의 신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신을 좀, 자기들이 믿는 신을 어떻게든지 좀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합니까? 여러분, 자기 몸에 칼을 대갖고 피를 흘리게 해요. 그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들이 규례에 따라, 자기들의 규례예요, 이게.
몸에서 피가 철철 흘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었더라.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 신을 부르기 위해서. 이것은 애도의식, 죽은 사람의 그 애도의식이면서 동시에 그 죽은 사람을 컨트롤한다는 자기 신, 자기들이 믿는 신의 그 마음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호의를 얻기 위해서 자기들의 신체에 칼을 대서 피를 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그도 민족과 다르다. 절대로 그들이 가나안 민족들 또 애굽 민족들이 하던 그런 식으로는 절대 하지 마라 주신 것이 이거예요. 왜 몸에 칼을 몸을 베지 말라 하는 말을 왜 주셨는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배경이 그럽니다. 이건 종교적인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이 보면 어느 시대에 보든 그 지역에 어떤 저희가 있잖아요. 족속 있잖아요. 이 문신을 가장 많이 하는 족속 중에 하나가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여러분들 아시죠? 그들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다 해요. 몸에. 얼굴에도 하고 팔에도 하고 뭐 배에도 하고 등에도 하고 이 다리에도 하고 전사들 특히 여자들도 하더라고요. 이 마오리족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왔겠는가 이게 다. 종교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세상이 그건 문화입니다. 그거는 하나의 유행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지금. 여러분 한번 그 자료를 찾아보세요. 거의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뭐냐면 이거를 검토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제가 그 타투를 하고 싶은데 문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이런 게 뭐 있잖아요. 인터넷에. 근데 하는 사람이 뭐냐면 이게 왜 나쁜 것인가 얘기 안 하지 않고 학생 신분을 감안해서 돈 문제 그리고 정말 앞으로 끝까지 성인 돼서도 그것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후회할 것인가 잘 생각하고 하시오. 이런 거예요. 문신은요. 말 그대로 여기에 몸에다가 칼을 대갖고 상처를 내서 거기에다가 물감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안을 해갖고 뭐 이 용 그림, 뭐 잉어 그림, 뭐 독수리 그림, 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다 그리잖아요. 이번 그 올림픽에도 보면 어떤 그 운동 시합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올림픽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몸에 문신하고 하는 게 나와요. 특히 축구 선수들 보세요. 그리고 이제 모르지만은 이제 레슬링을 한다는 레슬링 선수들이라든지 이 복싱 선수라든지 또 요새 유행하는 그 격투기 있죠. 이 사람 선수들은 안 한 사람이 신기할 정도예요. 하나 또 안 한 사람이 신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가 보니까 전부 운동선수들이 문신을 새기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자리에 보면 자신감을 불어넣고 상대 선수에게 강한 모습으로 위협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폭들이 그걸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하고 다녀도 우리 같은 사람은 괜히 곁에 가고 싶지 않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심지어는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어떤 선수 중에서는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는 몸에 용의 비닐을 아주 완전히 이렇게 덮게 했어요. 다는 안 덮었는데 용의 비닐을 많이 이렇게 비늘 있잖아요. 용의 비늘 문신을 다 했어요. 했는데 또 한 구석에는 또 성경 말씀도 기록했대요. 거기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거. 참 이게 참 안타까워요. 몰라서 그런 거지만 어른들도 누군가는 얘기해 주는 사람 없고 세상은 돈 벌기 위해서 다 지금 이거 하라고 그러고
그거 보면은 타투하는 병원 아니면 타투하는 그 업소에서 보면 광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또 지우는 광고도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 문신하는데 돈은 적게 드는 줄 아세요? 도대체 그리스도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정말 나쁜 것인데 알아봤더니요. 요만한 우리 손만한 크기의 문신을 하려면요. 20만 원에서 25만 원 든대요. 그러니까 몸 전체 하면은 수백만 원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만 몇천만 원 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한 번 새겼다가 후회를 해요. 후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거든요. 이게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적지 않게 해요. 하면 그걸 지우려고 하면은 처음에 투자한 비용보다 10배 이상이 들어가요. 10배 이상. 500만 원 투자한 사람이면 5천만 원이 들어야 이걸 지우는데 그것도 상당한 기간이 더 소요돼요. 수년이 걸려야 되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통증도 더 심하고 이거 하는데도 통증이 있고 지우는데도 통증이 있고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요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유행되니까. 그래도 이것도 이 그 문신에 또 중독된 사람은 여기 한 군데 하면 다른 데 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이 안 보는 데 했다가 하고 나면 남이 보는 데 하고 싶다. 점점 다 몸에다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몸을 베는 것, 살을 베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특히 신약에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소유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누구의 소유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소유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을.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신 집이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 권리 없습니다. 우리 마음. 그리스도인이 타투하는 거는 정말 이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그 문신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세상의 어떤 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죄예요. 우리는 내 몸을 구원받은 후에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권리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서 6장이 그랬잖아요. 우리 것이 아니다.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 성전이다. 고대에는요 노예들을 고대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를 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노예를 사면 그 노예가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 이인을 박았어요. 붉게 어떤 이 다려갖고서 쇠를 다려갖고서 그 몸에다가 문신을 새겼어요. 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예는 그 주인의 소속이라는 게 어디 가도 알게 돼요. 그래서 노예를 왜 그렇게 했냐? 도망가지 못하게. 옛날 노예는 그랬어요. 옛날 노예. 우리가 옛날 노예였었잖아요. 마귀의 노예.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고대 노예들의 표는 지금 이 시대의 노예의 어떤 모형도 될 수 있어요. 소유권을 표시해서 도망을 가는 것을 방지했어요. 그런데 노예뿐만 아니라 이 신전에서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쳤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바친 사람인 것처럼 이 전임 사역자가 이 시대에 바쳐지는 것처럼 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온전히 바친다 그래서 옛날 고대 신전에는 그 이교도 신전에서 계속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여사제들이 있었거든요. 남자들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는 신의 소유다. 내가 하나님 그 신에게 우상신에게 바쳐졌다. 이것을 몸에 새겼습니다.
자기의 신의 이름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거나 또 신의 형상을 그려 놓았어요. 이것이 바로 문신의 유래예요.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이 시대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문신 시작된 게 아니에요. 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과거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금 파급되고 있는데 어른들 세계까지 다 파급됐어요. 너무 흉측하지 않아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거 입는 사람 보면 여러분들 괜히 그랬죠. 근데 요새는 뭐 방송이든 뭐든 뭐 운동선수든 다 그렇게 하고 나오니까 이제 감각이 무뎌져 버렸어요. 저것도 하나의 그냥 뭐 문화인가 보다, 유행인가 보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처소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이기도들한테도 당했고, 또 유대인들한테도 당했고, 또 소위 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서 교회 그 거짓 형제들한테도 엄청 어려움을 당했어요. 바울 사도가 진짜 사도다, 아니다, 이런 말도 많았고, 진짜 신자가 아니다, 이런 그 주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참 그런 면에서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얘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이면서 할례를 반대한다. 저 사람은 모세 율법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울은 이 할례를 주장하는, 자기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자기 몸의 일부분에다가 칼을 대서 어떤 표시를 하는 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은 의학적으로 하는 거지만, 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 표다. 너희들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표다. 이게 율법으로 돼갖고 바울 시대까지도 바울을 괴롭히는 그런 법이 됐어요. 바울 사도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율법 그 할례를 지금 부정한다고 너희들은 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몸에다 칼을 대는 거 그거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 마음에 칼을 대라. 마음에 칼을 대는 건 뭡니까? 마음에 칼을 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있다. 이게요. 갈라디아서 6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않으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는도다.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 육신에게 심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 사람 눈에 보이는 걸 자꾸 강조하고,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슨 표시가 있는 게 아니죠.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할례 받은 자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려고 너희가 할례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십자가에 대해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피조물만 있느니라. 이 규칙에 따라 걷는 모든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어떤 자국이 없다고, 할례 자국이 없다고, 이교도도 신 섬기는 것처럼 그러한 요새 같으면 이선 내 몸에 문신이 없다고 나 괴롭히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건 마크입니다. 마크. 뭘 표시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표시했던지. 예수님의 자국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자국들이, 마크가 이 표한 것이 뭘까? 이런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복음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고통을 받은 것을, 고난 받은 것을 얘기해 준 게 있어요. 매를 수없이 맞았죠. 여러분, 매. 이건 뭐 몸에다가 맞는 거잖아요. 매, 그리고 몽둥이도 맞았어요. 몽둥이도 맞고 또 잘못하면 죽을 뻔했잖아요.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번졌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나왔잖아요. 돌로 맞았어요. 그러면 그 정도면 몸에 상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처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상처는 그리스도를 위한 상처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의 자국들이 있다. 이교도 신들은 자기가 이교도 신전에서 이교도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거기서 사제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이 신에게 난 바쳐진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몸에 그런 어떤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도 자국 있다. 나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이것은 할례, 1차적으로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때 몸에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었어요. 그게 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유행하는 이 정말 성행하는 문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해서 뭔가 루스하게 대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요새 어린이들도 무슨 행사를 하거나 뭐 하면 다 얼굴에 뭘 그려요. 예쁘게 한다고. 여러분 자식들 그렇게 하면 예쁘긴 예쁘지요. 그게 어디서 온 건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안 이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도 안 이뻐요. 아주 어린이니까 거기다가 찔러갖고서 피를 내서 그 영원히 남지 않게 그냥 우선 일시적으로 한 것이지 다 뭡니까 그게. 여러분 힌두교인들 여러분 아시죠? 힌두교들은 카스트에 따라서 또 이 몸에 표시하는 게 달라요. 지워지지 않게 그들은 표시를 해요. 다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겁니다. 반하나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온 세상에 퍼지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여러 것이 아마 퍼질 겁니다. 그런데 그거 그리스도인 가정까지 침투하고 교회까지 침투해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여러분들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잘 되는데 신앙적으로는 정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 우으셔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지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신앙이 어떻든 간에 자식이 출세하고 뭐 잘 되면 좋아해요. 하나님이 복이 되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맹인이신가? 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돼요. 그거 뭐 꽃도 달고 뭐 어린이 뭐 예쁘게 하는데 넣었다가 또 빼는 건데 뭐 어떠냐? 그 유래가 뭐고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뭘 붙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몸에다 그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육신에게 심는 것이죠.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국이 하나 있어요. 마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크가 없는 사람들은 뭘 받는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짐승의 마크를 받아요. 짐승의 마크. 여러분, 보이는 마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크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서 나온 12,000명, 14만 4천 명은 그때 한참 큰 환란이 일어나고 큰 핍박이 일어날 때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인을 쳐요. 마크를 줘요. 못 건드리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다 뭘 받는다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받아요. 마크를 받아요. 다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믿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13장, 14장에 있는 이게 666표가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으로 또 온 표가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게 유행이다, 뭐다, 무슨 명분이든지 다 받는다니까요. 다 받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떤 마크를 그 마음속에 심어주길 원합니까? 이 마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마크여야 돼요. 정말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거기서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은,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 마크를 받고 그에게 짐승의 경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 14장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이마 안에 손 안에 그 표를 받는 사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다 이젠 늦었어요. 다 짐승을 경배합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오늘 오후의 이 말씀은 단순한 문신의 해악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진실로 우리 마음에, 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진실로 믿음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크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마크가 없으면 결정적일 때 사람들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짐승의 마크를 받게 돼 있어요. 두 개는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가장 적당한 때 그 자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크를 가지는,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모든 자나,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침 시간에 이어서 오후에도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오후에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법 중에서 자기 몸에 살을 대고 피를 내는 이런 행위를 주님께서 금지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세상은 점점 문화라는 이름,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정말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는 그리스도인 가정 중에서도 더 슬픈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이제 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늘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변화도, 세상은 참으로 주님을 놀라운 정도로 빠른 속도로 대적하며 가더라도 우리는 옛날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부여잡고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자녀 양육을 맡겨주셨는데 이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더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 흩어지면 또 세상에서 유행이 들끓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횡행하는 세상에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어디에서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은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오늘의 시간도 주님께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